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드림 공동체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뒤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드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주시면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힘과 반석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과 우리 반석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모든 나라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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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찬양되는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 옆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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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하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나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괴로움, 걱정, 근심,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소망은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근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배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코로나19 상황을 핑계 삼아 나태해지고 해야 할 일을 찾기보다는 위로만을 구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지혜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삶이 너무나 도전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이 거의 다 지나도록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멈추어 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보다 마음에 들러붙은 공포와 불안, 낭패감이 영적인 무기력으로 전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일순간 놓아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수능뿐만 아니라 입시과정 전반에 걸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하여 치러내야 하는 여러 통과 의뢰도 건강이나 경제적인 이유,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따라 그 기회조차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띠고 어느 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목회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성숙함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드림교회가 공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주는 문은 여유가 있어 길고 화려한 행렬이 통과할 수 있지만 좁은 문을 지날 때에는 한 줄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도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진 청년인데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고 또 언제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위에서도 좋은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능히 늘 지켜주시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그 가정과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10의 9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또 목적 헌금 드립니다.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장 아프고 가장 어두운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 탄식하는 심령들,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붙잡아 주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쓰면서 닮아가는 기도 여행 이제 벌써 3주가 지나갔고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 순례 여정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를 우리가 더 닮아가고 그 기도의 깊이와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임 수업생 위한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이제 4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은 수능 시험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저희 당회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부로 이제 1.5단계가 진행이 되면 이 회의나 이 모임을 위한 그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위임장을 좀 더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각 부서장님들, 위원장님들, 목자분들로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해서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의 연임이라든지 또는 부서장님들 변화되는 거 없이 연임하는 부분 또 새로운 임원은 없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고 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임장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 당회 임원 보고서와 사역 보고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새내기 학부모, 초등학교 1학년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 오늘까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들께 온라인 줌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 오시면 1, 2, 3부 예배 후에 내년도 교회 달력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편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 소그룹 모임이나 또는 식사 또 1박을 하는 이상의 그런 수련회 행사는 금지됩니다. 인천은 대면 예배 시에 좌석은 한 칸 띄고 앉는 50% 가능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그런 위생과 또 방역에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은 저희 안종영 형제 12월 5일 2시에 사랑의 교회 미션센터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도 함께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이고요. 13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클래스를 진행할 때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 중에 이 경건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쓴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내가 바라던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기도에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 이 풀리지 않던 의문이 학영삼을 하면서 풀렸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내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그 임무를 맡길 성품의 소유자로 나를 빚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11년을, 다윗은 12년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 28년 전 나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기는커녕 나에게 큰 임무만 맡겨주기를 재촉하고 보채기만 하고 부르짖었던 지금까지 무응답으로 계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한 번 정도 돌아보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맞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그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복받아 이거와는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내가 원하는 출구를 지금 찾지 못했다고 무조건 더 속도를 내서 달려간들 이미 지난 출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돌아올 길만 멀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잠시 우리에게 멈춰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길이 맞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가끔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지만 내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데 막상 가보니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진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꽤 유명한 감독이십니다. 웰컴 투 동막골, 박수 칠 때 떠나라 같은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이분은 토크쇼 진행도 하신 적이 있죠. 이 장진 감독이 한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대답 중에 저에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없이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나 생각하면서 요즘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 바쁘게 살고 있어요 라고요. 저분은 성공한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으로 자기가 이룰 것을 이뤘지만 그분은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열심히 달려 도착해 보니 거기는 지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추월도 했습니다.
이분 표현 그대로를 빌리면 이런 거잖아요. 죽으라 하고 갔는데 거기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도 다른 사람 제끼고 추월해 가면서 그렇게 빨리 갔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남들하고 경쟁해서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더 좋은 직장 가느라고 죽으라고 애쓰고 승진하려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더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 밟고 추월까지 하면서 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이 경주를 이기기 위한 도구로 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증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신앙을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바뀌었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도구가 우리의 믿음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신앙을 쓴다면 이거는 죽이기 바뀐 거죠.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1절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이 데라가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목적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떠났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어디 거류했대요?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선 거예요. 데라는 하란의 도시에 들어서자 그의 눈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상인들이 지나던 왕의 대로 가운데 있던, 바꿔 말하면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팔면 이 사람들에게 이 보따리 상을 하는데 재워주고 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수수료만 떼어도 대박 나겠다. 그 생각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처음 출발했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란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바로 다음 절 3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데라의 인생은요 그냥 한 줄로 끝나요.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의 인생은 더 다른 수식어나 더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하란에 머물렀더니 그의 인생은 죽었더라로 끝나요.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주세요. 1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 2절만 기억하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네,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4절을 가볼게요.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데라와 아브라함의 다른 점 뭘까요?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과 지금 우리가 쫓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이제 창세기 13장에 넘어가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셔서 정말 이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양과 소가 너무 많고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너무 많아졌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너 땅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등기 내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내 땅이고 풀이 있으면 뜯어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우기보다 이 우물을 놓고 너의 우물이냐 내 우물이냐를 놓고 싸웠다고요. 그런데 7절을 한번 가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물이 모자라게. 근데 거기다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 보니 우물을 차지하려고 전쟁 직전까지 간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너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게. 너가 우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너가 택하라는 거예요. 자, 롯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방법을 써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이때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리서치를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 땅이 소와 양 키우기엔 최고다 결정을 하죠. 그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의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신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대중들을 위한 설교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6월절 직전엔 제자들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다 쓰세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은 주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하란 같은 땅이 아니라 지금 롯과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곳. 하란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소돔에서 멸망당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삶을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좁은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좁은 길은 내 정신으로 못 간다. 앞뒤 다 따지고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또 이런 순간에 또 갑자기 드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내 정신으로 못 가면 한잔 하고 가면 되겠네. 이분들은 이제 갈 길이 더 멀어지죠. 이제.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좁은 문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곳. 아브라함의 말씀 그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건물 이 안까지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동안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남편이 운전했으니까 남편이 인도하셨나요? 택시기사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는 주일이면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한다? 아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사이에요. 셀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 계신 거잖아요.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이번 한 주 쉬어도 되겠지, 온라인으로 드리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공생애의 삶을 살기 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하셨어요. 주무대에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더욱 가지도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세요?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신 게 예수님의 의지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몰아내신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다? 좀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몰아치셔서 광야에 가셨고, 성령이 몰아치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이 몰아치셔서 그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계획을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거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 목회 기준 한 가지를 세웠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목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실현되는 교회가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우리 인생이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을 행할 때 우리도 기쁜,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닐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늘 내가 성령을 이기고 살죠.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저 문 한 2개, 3개 너머에 있는 방에 계신 그런 분으로 여기고 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건 내 고집,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고 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요. 성령에 이끌려 살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으며 살 거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보죠. 여러 가지 수고 남아요. 나는 계획도 세워보고 주판도 두들겨보고, 그러다 안 되면 뾰족한 수를 찾고, 그러다 안 되면 기발한 수를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엔 꼼수까지 쓰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딱 한 가지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는 수. 무릎 꿇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한 주 동안 먹어야 될 걸 마트를 가셔야 될 분도 있고, 약속을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내일이면 직장으로 나가셔야죠.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아 끕니다. 여기가 훨씬 더 넓잖아. 여기가 더 편하잖아.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제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BA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포럼에 갔더니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인들의 사역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특징은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의 그 사업을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 그렇게 하나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에게 진짜 와닿던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로 선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거짓말 안 하고 영업하고, 접대 안 하고 계약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사는 거,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 한마디 하니까요, 그 앞에 했던 말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양식,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끌어들이려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너네가 사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그 우상과 바알, 그 아세라 신을 섬기든지. 농경 문화에서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요, 절대적인, 그들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그 당시에 다산의 신은 노동력을 상징하고 노동력은 곧 내 재산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딜까요? 여러분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을 전도한 분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말만 믿고 나오신 분 계세요? 반은 맞는데 반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 오세요? 그것도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절대 편한 길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한번 드리려면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직장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행복을 다 포기해야 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예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사람마다 맷집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위독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다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얼마나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25도 겪었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기준이 다른 거죠.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찢어져 죽는 걸 봤는데 이게 뭐가 힘드냐요. 밤에는 공산당이 들어와서 국군 밥 해준 사람 죽이고, 낮에는 국군이 와서 젊은이들과 또 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남았는데 뭐 코로나 정도는 이겨나갈 수 있으시대요. 진짜 제 반토막 정도 되는 권사님이 그 얘기 하니까요, 약간 주눅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죽거나 눈치 보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뭐를 하면 돼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같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어느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왜일까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 좁은 문이 가장 좋은 문인 거예요. 반대로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그 크고 길이가 넓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편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래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순교자의 신앙을 볼 때 마치 순교자들이 그 고통을 참고 무서움을 참고 죽음을 내가 이기리라 뭐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생명 소중하고요. 그들에게도 가족이 소중하고 그들에게도 자기의 꿈이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덜 좋은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스테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뭘 봐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봐요. 그 순간 스테반에게 그 돌을 든 성난 군중들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스테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게 스테반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요, 더 좋은 걸 위해서 덜 좋은 걸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은 내 계획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 길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좁은 문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함께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까? 나의 꿈입니까? 나의 목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이 살리는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 그 길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하란에 머물러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까지 그 뛰어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확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선포하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주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통해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그 길이 좋은 길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린 사람은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눈이 열려져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계획과 의지와 선택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기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가는 그 여정 속에 수많은 하란들을 만날 때 하란에 머물다 죽는 데라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호수아의 뒤를 쫓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